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벌어지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땅거미가 지는 시간까지 성전도 돌아보시고 예루살렘 성내를 돌보시다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숙소를 찾지 못하시고 베다니로 이동을 하십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는 이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순례객들이 너무 많아서 여관들이 만석인 듯 합니다. 예수님은 아가로 오실 때에도 누울 곳을 찾지 못하셨는데 마지막 가시는 길에도 누울 곳을 찾지 못하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베다니로 이동을 하시는데 베다니에는 예수님이 그래도 사랑하는 삼남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하게 이동을 하신 것 같습니다.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다음 날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쉬시고 다음 날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참 시장하셨습니다. 아마 계속되는 강행군에 많이 배가 고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주위를 기웃기웃 거리십니다. 혹시나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혔나 그거 있으면 좀 먹으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 없어 보입니다. 참 짠합니다. 옆에 계시면 좀 왕갈비라도 사드리고 싶은데 너무 예수님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시장하셨다는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발길을 돌리셨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십니다. 넌 앞으로 열매를 맺질 못할 것이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무리 예수님 시장하셨기에 그리고 배고프면 짜증나고 예민해지는 것이 인간적이라고 하지만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 열리는 때도 아닌데 왜 예수님은 열매가 없다고 나무에게 저주를 내리신 것일까요? 아니 왜 자기 배고프다고 나무에게 짜증을 내시는 것처럼 보일까요? 아무리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 피조물들은 인정해야 하지만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는 갖곤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 피조물은 잘 이해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인 절대 주권, 특별히 그 절대 권한으로 보이는 꼭지점에 예정론이라는 그러한 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론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고대와 중세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었던 교리가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다라는 교리입니다. 영어도
predestination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정이라는 단어는 미리와 정하다의 합성어입니다. 즉 예정론은 하나님의 절대 권력으로 인간의 구원을 언제? 미리 예전에 창세전에 정하셨다라는 의미가 무슨 론이라고요?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적인 예정론을 우리 사람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면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유기되는 거 아니야? 아니,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버림받은 거 아니야? 라는 오해를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전통적인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절대 권력으로 창세전에 미리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정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니 그렇게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정했다면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야 돼? 라는 생각을 초기 선교사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딜레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이 예정론에 대한 오해 때문에 굳이 전도하고 선교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무리 전도해도 그 사람이 지옥 가기로 작정돼 있다면 이 전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런 질문에 갑자기 나는 어떻게 될까? 나 지옥 가기로 결정되어 있다면 여기 내가 왜 앉아 있지? 라는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런 절대 주권인 이 예정론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성경에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이러한 전통적인 예정론,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은 영원히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결정했다, 예정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과 배치되는 구절이 성경에는 많습니다.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일부만 예정해서 구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에 모두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성경은 일군의 무리를 처음부터 구원해서 제외했다라고 결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영원 전부터 누군가를 지옥으로 보내기로 예정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분명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예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예정은 저주를 위한 예정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기 위한 예정만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사랑하기로 창세전에 예정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잘 정리한 신학자가 있으니 그가 바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예정은 사랑을 베풀기 위한 예정이지
저주를 위한 예정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세 기독교에서 가르쳤던 무서운 예정론에서 빨리 탈출하라고 권면합니다. 즉 우리가 믿고 있던 전통적인 예정론, 천국 가기로 일군의 무리를 정하고 일군의 무리를 지옥 가기로 정했다고 하는 이러한 이중 예정론은 예정론이 아니라 운명론이라는 거예요. 그런 운명론을 믿지 말고 진짜 예정론을 믿으라는 거예요. 진짜 예정론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하나님을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그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인간을 살리셨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말입니다. 칼바르트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인간을 버리기로 작정하는 전통적 예정론의 어두컴컴한 하나님의 결정은 십자가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은 인간을 버리기 위한 예정이 아니고 사랑 때문에 영원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선택하기 위한 예정이었다. 즉 예정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간을 미리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이지, 일군의 무리를 지옥에 보내기로 예정했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정은 인간이 죄를 질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영원 전부터 예수님을 죽음으로 예정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사랑의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사랑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예정은 뭐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역시 사랑의 기반 위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은 그 절대 주권으로 애꿎은 그리고 힘없는 무화과 나무에게 화를 내시는 것일까요? 전후 맥락으로 보면 배고프신 예수님이 그냥 나무에게 짜증이 나서 화풀이를 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가복음의 특유한 문학 방식인 샌드위치 구조라는 점을 감안해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샌드위치 구조란 가운데 햄과 야채 같은 알맹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겉을 빵으로 감싸는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즉 12절부터 14절의 무화과나무 이야기와 20절과 21절의 무화과나무 이야기는 햄과 야채를 감싸고 있는 빵이라는 겁니다. 속에 있는 알맹이의 의미를 돋보이게 하려는 보조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몇 절에 있다는 얘기예요? 15절부터 19절 안에 있는 이 알맹이를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 그것은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예수님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15절부터 1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너무 작아요.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세요. 따란 다음 페이지 나와라. 따란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라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마가는 특유의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것은 요 알맹이 내용을, 핵심 내용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의 알맹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 타락입니다. 이스라엘이 잎사귀는 겉은 무성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크게 짓고 요란한 예배 절차도 있고 화려한 옷을 입고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있고 매 주일이면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재물들이 안식일마다 죽어나가며 안식일이면 껄쩍지근하게 분주하게 성전 예배는 뺑뺑뺑뺑뺑뺑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예배의 핵심인 통회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들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에 늘 허기지고 시장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겉은 무성하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 늘 배고프시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성전을 매매하는 곳으로, 성전을 돈 바꾸는 곳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서는 절실한 예배, 통회하는 예배는 없고 교회를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출세의 디딤돌로, 외로우니 친구나 만나러, 심심하니 마실이나 다니듯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회개 없는 마음, 기도 없는 신앙의 성전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 소리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성전 종교는 종교 지도자들이 겁주고 두렵게 하고 부담만 주는 종교 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만 주던 종교였습니다. 지도자들만 배를 불리게 하는 종교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런 구약의 종교 제도는 끝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예정론이 그러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정리해서 깔뱅이 확장시킨 전통적인 이중 예정론은 사람들에게 두려움만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도 나 지옥 갈 자라고 예정된 거 아니야? 라는 운명론에 빠졌습니다. 지금의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주일 예배 나오는 것도 안 나오면 사고 나는 거 아니야? 헌금 안 하면 암 걸리는 거 아니야? 봉사 안 하면 집안에 문제 생길 건 아니야? 두려워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심리를 일부 목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중세나 지금이나 인간은 이런 두려움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과거의 종교를 끝내셨습니다. 인간을 두렵게 하는 종교, 인간을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종교, 인간을 눈치 보게 하는 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존의 종교를 다 뒤엎으신 것입니다. 성전을 뒤엎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들고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러한 종교를 다 뒤엎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랑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절대 그냥 안 바뀝니다. 사랑을 맛봐야 바뀝니다. 마치 사춘기 아들이 늘 못난 부모 원망하다가
어떻게 부모가 자신을 위해 희생하고 잠도 못 자고 못 먹고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살았는지 그 사랑을 알 때 자식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 때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그 신비를 경험할 때나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의 종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맛보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혼자 있는 날이라는 시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은 아닐까요? 혼자 있는 날, 아침에도 너를 생각하고 저녁에도 너를 생각하고 한낮에도 너를 생각한다. 보이는 것마다 너의 모습, 들리는 것마다 너의 목소리. 너 지금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참된 마음과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두려움을 주는 이중 예정론의 종교를 뒤집어 엎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혹시 버림받을까, 지옥 갈까 걱정하며 두려워하며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받았기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기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번듯한 신앙이 아니라 회개와 기도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보내시는 우리 모두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겉모습은 있어도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의 열매 없는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사랑과 회개의 열매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두려움과 죄책감의 삶이 아닌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맛보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